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법인절 기도 기간이어가지고 교도님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요. 오늘 더욱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많이 힘드셨죠? 교도님들께서도 저를 보자마자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부터 묻더라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8월 달 교화단 마음공부 책에 있는 성리 공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실생활에 활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신입교도도 계시고 또 10년 된 교도님도 계시고 또 4, 50년 되신 교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을 복습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거고요. 또 신입교도님은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 원불교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리를 저는 진리를 깨달아 다르게 활용하는 공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리는 사리 연구 과목으로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인간의 갖추어진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라고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종경 제7 성리품 8장을 함께 우리 여기 회보에 있거든요.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한 성리품 9장에서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 근본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이치, 곧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서 활용해 가는 것이 성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견성, 방금 저희가 성리품 8장을 봉독하셨는데요. 견성이라 하는 거, 견성 다 알고 계십니까? 견성은 뭐죠? 견성, 한문풀이를 하면 볼견 성품성, 그쵸? 성품을 본다, 자기 자성을 보는 거죠. 성품을 보는 거, 견성. 그리고 또 어때요? 견성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네, 이렇게 하시죠? 네, 견성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 자리 보시죠?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자리를 바로바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디다는 거죠.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견성하면 거창한 이먹고 화두를 들어서, 그리고 뭐 달마대사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한 번 더 함께 공부하시면서 점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이 견성, 성품 본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우리 제타오님 성품 보실 수 있죠? 제타오님 성품 보고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조그마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본래 성품자리를 회복하기 전에는 어때요? 경계에 속아요. 그쵸? 아까 일상수행요법 하셨잖아요. 자성자리가 심지 마찬가지예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름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데 경계를 따라 우리가 나타나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회복하기 전에, 제가 그 일원상 자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 경계에 속아서 나의 업을 반복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네, 어떻게 내 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고 짜증나고
또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때요? 공부인이잖아요. 한 번 5분 나갔다가 우리 선을 할 때도 1분 선, 5분 선, 10분 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30분 동안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정에 드는 시간이. 그런 것처럼 얼른 경계에 끌렸다가도 다시 빨리 돌아와야지. 내가 왜 이 경계에 흔들리고 있지? 하면서 내 마음을 챙기는 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어때요? 본래 성품자리인 일원상 자리로 제가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나니 어때요? 우리 저번에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요.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어두웠던 밤에 달이 하나 딱 뜨니까 어때요?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깜깜했는데 촛불 하나 밝히면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그냥 비로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일원상 자리를 딱 발견하는데 그 발견하고 나니까 막혔던 미워하는 마음, 화났던 마음들이 다 풀려지고 편안함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건데요. 그러면서 왜 이제 알게 됐지 하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교학과 1학년 때 만덕산 훈련원에 가면 우리 승산 양재승 종사님께서 어때요? 또 일원상 자리를 손으로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또 이 자리를 너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의두와 성립 공부로 공부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도대체 저 자리가 무슨 자리지? 저 어른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는 교학과 1학년이니까 22살이었거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원상 자리로 내가 회복을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이렇게 다 꿰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가 부르셨잖아요. 영명하온 그 기운 하나, 뿌리 하나. 예, 많이 벌려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간 그 자리. 그래서 연마하다 보니까 아까 거무장자가 자기 재산을 모르고 지냈다 했잖아요. 저에게 정말 그 무궁무진한 그 일원상 자리로 내가 들어가면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경계에 속아서 그쵸? 말에 속고 행동에 속고 모든 어리석음, 탐심, 진심, 치심 그런 거에 속아서 업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저에게 또 뭔가를 던지겠죠. 그러면 저는 그 굴레에서 헤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로병사이치,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는 거, 생은 나고 죽고 아프고 당연히 우리 교도님들 아프면 우리 수타원님 계속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수타원님은 정말 몸을 잘 관리하세요. 왜요?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 아파 그러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하고 나 아프지만 두드러 이렇게 내 근육 세포들을 살려가면서 움직이는 거하고 어떤가요? 다르잖아요. 내가 챙겨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이 시간이 빨리, 그러니까 제가 그 일원상 자리를 보는 것이 정말 쭉 보면 부처님이겠죠. 근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잖아요. 저도 수행인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가 출가 공부인이라고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1분 갔다가 돌아오고 5분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일원상 자리를 내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또한 성리품 21장에 견성을 하면 또 어찌 되나이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물으시니까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주를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성품을 보니까 모르던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찾아서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정말 그 목수가 먹줄과 잣대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견성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예전에 불가에서는 견성을 못하면 성불을 못한다. 견성, 성불. 그리고 견성은 뭔가 인가를 내려야 되고 뭔가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견성이 수행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수행자로서 거쳐야 하는 기초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종경 성리품 20장에서도 밝혀주시는데요. 견성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공부이니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한글을 익힐 때 어때요? 한글을 배우시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알으셔야 되잖아요. 정말 초보다. 견성이라는 것은 수행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견성 즉 성불이 아니라 견성을 하고 닦아 나가야 성불이 되는 것처럼 그 견성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보는 거. 그 보는 것이 계속 연마하면 그것이 바로 또 성불이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견성에 대한 또 대종사님의 관점을 우리 문산 김종용 종사님께서 생불림의 한바구음이라는 책에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문산 종사님께서 그 1940년 원기 20년 경진 동선에서 되게 어린 시절에 동선을 참석하셨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로 일깨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입자들까지도 성리 문답을 해주셨고 그 성리를 중시하고 성리를 중시하고 성리 이야기를 해야만 그 수준 높은 법설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성리를 중시하는 본의와 다른 방향에서 성리 공부가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견성 공부를 큰 공부라고 하지 않으시고 초보적인 공부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1940년에 대종사님께서 견성은 초입자들의 공부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죠. 견성은 궁극적으로 실생활에 다달아 바르게 활용하자는 솔성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견성, 마음 성품자리를 보셨으면 그 성품을 닦아 나가는 그 솔성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솔성은 그렇다고 해서 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솔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성이 기초적인 공부고 그 솔성을 잘하기 위한 공부로 실생활에 연결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중시하는 본의에 부합된 공부법이라고 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성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어때요? 성리 어렵죠? 성리. 근데 성리는 뭐죠?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성리. 여기에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는 우리 또 어때요? 과학 공부. 그렇죠? 우리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는 것은 도학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성리가 왜 나왔을까? 그러면 본래 이치의 이라는 한문과 우리 자성의 원리에 성품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리. 그런데 우리 사리영국 과목에는 뭐가 있죠? 의두와 성리가 있었죠. 저번 7월 달에 저희가 의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의두가 조금은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공부를 함께 하셨고요. 어떠셨어요? 의두만 보면 옛날 부처의 공한 화두, 어려운 화두를 들지 마시고 의두는 우리 교전 내용 중에 개벽이 뭐지? 정신이 뭐지? 수양이 뭐지? 그냥 우리 교전 단어를
연구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께서는 우두와 성리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는데요. 같은 점, 첫째는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다. 두 번째는 지혜를 연마하고 깨닫는 데 목적이 있으며, 셋째는 활용하는 것이 서로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두와 성리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의두는 언설이 필요하지만 성리는 별로 필요 없다. 성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또 대종사님께서는 또 말로도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둘째, 의두는 본래 자리와 지엽까지 연마하지만 성리는 본래 자리를 주로 연마하여 지엽까지 통달한다라고 하셨고요. 셋째, 의두는 들어가는 범위가 넓고 성리는 들어가는 경지가 깊다고 그랬어요. 의두는 넓게 공부하시고 성리는 깊게 공부하시라 하셨고요. 넷째, 의두는 궁굴리고 분석하는 것이, 그쵸? 의두는 궁굴리고 분석하셔야 돼요. 개벽이 뭐였더라 하면서 개벽의 뜻을 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성리는 직관을 하라 그랬어요. 성리, 직관. 우리의 자성 원리자리이기 때문에 본래 이치자리고 자성 원리자리이기 때문에 직관. 다섯째는 의두는 어때요? 문답감정 하라 그러셨어요. 의두. 그래서 자타력을 아울러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면 그거를 교당에 와서 아니면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문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타력이 함께 아울러지는데요. 성리는 자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여섯째에서 마찬가지로 의두는 바른 길로 가도록 감정을 하고요. 성리는 어디까지 갔는지를 인가를 내리신대요. 그리고 일곱째, 성리문답. 성리문답은 성리가 아니고요. 성리문답은 의두입니다. 우리가 성리문답 하잖아요. 성리문답은 의두에 포함이 되고 견성인가가 성리에 해당됨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연마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 아까 의두는 어때요? 넓게, 성리는 깊게. 이런 것처럼 연마의 방법이 다르다. 뿌리에서 지엽에서 뿌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마하는 대상이나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성 원리를 궁구한다. 그러면 7월 달에 공부한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 12예의 1,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거리를 만들어서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의두는 다양한 의심거리를 궁굴리고 연구한다면, 성리는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궁굴리고 연구하는 것으로, 의두 공부만 하면 어때요? 분석을 하니까 일상에는 밝겠죠. 일상. 근데 근본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근본 자리에는. 성리 공부만 하면 어때요? 근본 이치는 밝지만 일사에 어두울 수가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의두와 성리를 통해 사통오달 같이 하라고 하죠. 의두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리 공부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두와 성리를 통해서 사통오달로 뿌리에서 잎으로 나오고 잎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지혜 단련, 해도 단련이 두 가지 공통점의 목적이죠. 해도 단련. 그런데 성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를 연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에 당하면 흔들리겠죠. 경계에 당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확고한 자식의 신념이 생기지 않고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연마함으로써 어때요? 지혜를 단련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리 어때요? 어려우시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아까 우리 만유의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 우리 자성의 원리를 해결해야 알자.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성리. 성리하면 성리. 아까도 대종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리를 해야, 성리를 설해야 곧 수준 높은 설교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리, 우리 삶에서 성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이 관조, 아까 직관 얘기했잖아요. 직관이라는 거 뭘까요? 판단, 추리, 사유작용을 덧대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작용이 직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끼어들까요? 우리의 우리의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뭔가 경계가 와서 딱 만났을 때 이게 흔들리게 하는 거죠. 딱 그 자리만 보면 되는데 그 자리를 못 보고 우리의 습관이나 업에 끌려서. 그리고 관조하라 그러셨거든요. 관조와 직관으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관조라는 거는 밝게 비추어 봅니다. 밝게 비추어 보자. 근데 우리가 밝게 비추어 보고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심이 생겨요. 견해가 생기고 그렇지만 바로 내가 밝게 비추어 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신 수양 공부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리가 어려운 이유는 자선의 방법 다 나와 있죠. 아까 의두 연마의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성리의 방법은 안 나와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다, 이 자리를. 그 대산종사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성리 문구를 이제 성리품의 문구를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드님인 대산종사님께서 대답을 안 해드렸대요. 근데 그게 너무 죄스러웠다. 근데 그렇게 그냥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그냥 말로 설명하지 말라. 예. 말로 그걸 설명해도 그거는 본인이 깨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이제 성리품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충분히 본인이 연마하시면서 계속 궁굴리셔야 돼요. 닭이 알을 품듯이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한번 대해 보세요. 모든 일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궁금하면 이걸 내가 질문을 생각을 했으면 그걸 한번 대조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직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조로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리를 공부하실 때는 성리품 많이 열어보기 힘드시죠. 대종경 저희가 사경을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이건 답은 도대체 뭘까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성리품을 사경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정말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성리품과 그리고 일원쌍창, 그쵸? 일원쌍에 우리가 일원쌍을 닮아가려고 하시니까 일원쌍창을 한번 그걸 쓸 때는 사경을 하실 때는 그냥 다른 품을 쓴 것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연마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신앙으로 그 자리를 믿으며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으로 정성껏 공부하면 깨닫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우주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애가 다 포함되어서 일체 인간사와 우주의 성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뭉쳐놓은 것과 같다고 정산종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대종사님께서는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견성성불하기가 어때요? 코 풀기보다 쉽다. 그리고 대종사님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대가 가시려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무도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쉽게 경성 성불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막팔조 사은사요다. 네. 단어 수는 몇 자예요? 8자. 네. 8자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우리 일원의 진리, 무궁무진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9장에 견성 5계단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마침내 하나, 그것도 넘어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자성의 빛과 조화력을 회복하여 국한 없이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도 기르며 무명과 삼독심을 녹여 아상과 감정의 속박에 벗어나고 경계에 대한 개교나 끌림 없이 지혜롭고 성스러운 인품을 조성하여 도덕적 실천력을 강화해 가시길 우리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염원드립니다. 대종사님 법문으로 사리연구 과목 중 성리 과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보에 실어 놓았는데요. 대산종사 성리공부 표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고향을 늘 사모하며 찾아가는 공부요. 재생명리와 시기질투가 없는 자리를 반조해 삼독심을 녹이는 공부요. 깨끗하고 더럽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자리를 비춰보는 공부요. 지극히 크고 넓고 밝고 공변되고 원만한 자리를 담는 공부요. 상없는 자리를 보아다가 상없는 마음을 쓰는 공부요. 지극하고 절대적이고 무등등한 자리를 표준으로 삼는 공부요. 생멸 없는 도를 보아서 생로병사에 해탈하는 공부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2교리편 25장 말씀입니다. 성리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텅 빈 마음으로 관조하시며 일원상장과 성리품을 봉독하고 사경하시며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연마하시고 체험하시는 8월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진리를 깨달아 바르게 활용하는 공부, 성립 공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